골로새서 2장 6절 7절. 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걷고 있습니다. CVDIP 우리가 요거를 살게 걸어가면서 이것과 함께 언약의 여정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쌓아가는 영적 상태. 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시간표 속에서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어떻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가 보험 받았는데도 사실은 되게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에 얘기했던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 있냐, 오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데 이 문제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서 이유와 답을 알고 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삭을 얘기했습니다. 이삭은 뭐랬냐? 문제가 왔을 때 이미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요, 분명히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사실은 그 이후부터 나왔던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려움 안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됐죠. 왜 그런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이유와 답을 알고 갔다면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진짜 막 어려움 많이 당하고 난 다음에 막 우리가 얘기하면은 진짜 나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까지 가갖고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죠. 그게 창세기 32장, 사실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요때 이제 야곱은요, 사실은 야복강가에서 형님이 이제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34장에 그리고 35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문제 당하고 어려움 온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요때 이미 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있고, 고난이 와서 어려움 오니까 그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여기서 이제 답을 이제 찾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직이 되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를 더 이상 실패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고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고 이제 마음 먹었냐면요, 우리에게서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 속여서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은 오직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이제 거짓말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러면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 속에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거 해라. 네 짱돌 굴려라. 인본주의 써라. 야곱이 잘 썼던 거잖아요. 인본주의 끝까지 쓰잖아요.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형에게 보낼 예물을 보내고 자식들로 살아가는 순서에 따라 나눠 보내고 끝까지 인본주의 쓰고 끝까지 자기 짱돌 굴리고 문제 생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배달에 올라가고 끝까지 야복강가에 남아서 기도하고 사단이 거짓말에 속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단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시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은요 성취됩니다. 시간 도둑질하고 여러분과 저에게요 분명히 언약이 성취될 것인데 언약 성취 속에서의 누리면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림을 최대한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게 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번에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응답을 많이 받아야겠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뭘 하고 있냐면요 쌓아가는 상태예요. 뭘 쌓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쌓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러면 시간 도둑질 할 때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요거거든요. 오직이거든요. 내가 오직 24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코람데오가 되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가야 되는데 요거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네가 해라. 사단이 요구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을 좋아하죠. 나 중심이 되면은 인본주의 쓰면 이제 자기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가 중심이냐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이제 요런 거 질문만 해봐도 상당히 많이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택할 때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지 질문만 해도요 응답을 받아요.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 할 때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이걸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이 보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요 굉장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쫙 보시고요 이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상태의 문제는 뭐냐면 쌓여서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요 만약에 이게 쌓아나가는 건데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를 막 여러분 열심히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이걸요 갑자기 와르르 이렇게 와장창 뒤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뒤로 가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쌓아서 여러분이 올리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따지면 성령을 충만해서 이렇게 막 채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을 다 비워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이게 물이 조금밖에 없도록 이게 황폐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마귀가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테나를 하나님께 딱 맞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채널을 하나님께 딱 맞춰야 된다니까요. 안 맞췄다.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안 맞았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그 주셨던 언약, 말씀하면서 여러분 정체성 이거 딱 누리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소통하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뭘 하면 되는지 사실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요 찬양과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뺏기지 않아요.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진짜 인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과 영광 들으면서 그 이름을 높여보라니까요. 진짜 그러면서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뭡니까? 통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요 무조건 기도응답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 몰랐을 때는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를 항상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원하신 영적 상태가 쌓여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상태가 쌓여나가냐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대로 소멸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소멸되는 상태. 여러분, 이 소멸되는 상태가 언제 온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런 거 전혀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쌓여져 나가야 되는데 말씀 없죠. 하나님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 나라 정말 주인이 주님 안 되죠. 완전히 뭐예요? 완전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물질, 성공 중심. 이렇게 됐다. 창세기 3, 6, 11이 됐다.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로마서 8장 10절에 1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의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육의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꾸요 사단이 여러분이 가져와서 뭐를 하게 만듭니까? 육신의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죽음의 자리를 가게 만들어요. 영적 죽음의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부터 쭉 보시라니까요. 사망의 자리를 끄는 거예요. 자꾸 소멸되는 상태로 딱 가도록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던, 특히 요거 할 때 제일 이용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면 6가지 상태로 여러분이요 불신자 상태로 쉽게 돌아가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들 이제 우리 포럼을 하는데 딱 이게 좀 드라마 막 좀 요즘 좀 많이 보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보셨다는데 약간씩 영향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요 사실은 뭐라 생각하냐면, 여러분 육신적인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요 열로 돌아갑니다. 자꾸 요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요 생각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는 뭐냐면 요 생각이 들어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내 상태의 주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내가 오직 이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요런 소멸되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요 상태 속에 있을 때는요 계속 제가 얘기 들으면 고난당하고, 아까 했지만 이게 잔이 비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 더 강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요게 강했을 때는 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막 죽겠다라는 느낌. 예. 이 세상 사는데 너무 괴롭다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시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 정시기도로 여러분 정시기도와 그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딱 시작하면서 조금만 여러분이 영적인 쌓아나가는 상태를 최우선순위, 제가 우선순위 잡으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강단과 제가 주간에 드렸던 메시지 다 들어보시면 정시기도 우선순위 잡아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딱 여러분 나갔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이렇게 해라 말씀드렸거든요. 좀 바쁘신 분들은 주인 고백이라도 해라.
근데 여러분 요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우선순위 잡아서 이렇게 딱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요거 하는데도 나 목사님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 커버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언약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약인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 오직 복음의 내용이 138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까 제가 오직 했는데 그 오직이 뭡니까? 오직의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대한 오직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립니까?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 전혀 안 하는 하나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 죄인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 나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아니면 내 생각에 빠져버리는 아니면 내 한계에 빠져버리는 여러분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요 자꾸 여러분 뭐냐면 나라고 하는 한계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이게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딱 진짜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무능무기력 안 되는 그 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구나 딱 깨닫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내 상태는 내가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야, 너 나 떠났지. 그냥 인간에게 떠나자마자 뭐예요? 수치감 드러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나중심의 짱돌 한 개의 그 소속된 그 머리를 굴려갖고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막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 안 되니까 감춰서 척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이제 숨어버려요. 피해버려요. 이제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떠나갖고, 그냥 내 힘으로 할 거다. 이게 이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내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마귀에 속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게 기회입니다. 왜냐면 문제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걸 알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저는 이제 이거 깨닫고 나서요. 어느 날 마귀를 내가 절대 못 이기는구나. 근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 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옛뱀, 용, 마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피 발라라.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나왔어요. 피 제사 드려라.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단단하게 붙잡아라. 널 위해서 구원자가 오셔서 널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할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실 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우리 찾아오셔서 뭐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
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떠난 너를 내가 찾아올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만나러 올게.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달라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뭐예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불신앙 불순종 속에서 망해가는데 하나님은 한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셔서 그 예수가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인으로 딱 모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저주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고 가셔야 되면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다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야 이 말이 이해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은요 사실은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산길차를 찾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그냥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이.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니까. 사탄 나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답이 딱 나잖아요. 아, 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되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저는 이해가 어느 날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요거를 좀 잘 적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니까요. 주로 받았으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좀 샅샅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냐? 내가 주인된 상태냐? 그러면 내가 주인된 상태 속에서 나오는 행동, 말, 여러분 판단 모든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곳에 주인 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참된 이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께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일들을 그래서 요거를 박살내는 일을 그 순간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정시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정시기도를 여러분 안 한다. 내지는 정시기도를 잘 못 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꽁꽁 묶으세요. 제가 이번 주 강단 때 좀 얘기를 드리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영적 나사가 좀 풀리신 분들이 있어요. 나사가 풀리면 쪼아야죠 이제요. 쪼세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뭐냐면 요거 안에서 뭐 매너리즘이라고 하면 웃긴데요. 요걸 잘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얼마나 이 안에서 죄인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나중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완전 꼬장꼬장한 창세기 3장 안에서 나온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정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 있으면서 여기에 그냥 탁 머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상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상태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 슈부 돌아가다 라는 어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요, 여러분과 저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쌓아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를 구하고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언약 잡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받는다예요. 증거를 주시겠대요. 증인이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반대로 얘기하면 악령이 지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악령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세 가지, 사탄 나라, 악령 역사, 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과 복음 아닌 것들을 다 해결할 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여기 적용되셔야 돼요. 안 되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부분을 놓쳤다, 여기 안으로 들어갔다, 소멸되는 상태 속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어떤 난도질? 시간 도둑질 당하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분명 복음 받았는데도 고통이 와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고통, 고난을 안 온 건 아닙니다만,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다윗 보시면 알잖아요. 도망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고 제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누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은 진짜 집중해요. 집중하면서 저는 뭐하냐, 요 부분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내 짱돌 굴리고 있어요. 내 머리 굴리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요. 제가 좀 혹시나 인본주의 있어거나 이렇게만 하나님,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역시 저는 좀 나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 있어요. 저는 진짜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거 저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거는 요걸 빨리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리는 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서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요, 요 부분에서 나왔던 여러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여러분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흐름이 있었잖아요. 막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당필절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필연 절대. 여기서 뭐가 나요? 천소사가 나요. 나는 왜 이렇게 시달렸지?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어렸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이 오직 속에 들어갔더니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뜻, 계획.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준 것 같았는데, 난 이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내가 시달렸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 가문 문제 때문에 시달렸는데, 이게 문제 아니구나.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문제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발판이 되는. 저는 딱 이제 어렸을 때 당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나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비전이요 나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뭘 주셨는지. 여러분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유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계신데,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여러분 이게 뭔 상관입니까? 이건 유목사님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잡았습니까? 이 안에. 저는 1천만 제자 저는 못해요. 그러면 유목사님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거, 이게 이제 237 나라 이렇게 요즘 표현하고 계신데, 유목사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직 복음, 저는 이거 딱 누리다 보니까 저는 교회 목사 정말 싫었어요. 목사 되기 싫었어요. 교회 정말 싫었어요. 왜?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모르는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진짜 망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너무 사랑하셔서 뭐 봐주는 건 둘째치고 뭐예요? 여기다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필연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시고 아, 그거 문제 아니야. 나는 이걸 통해 너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어. 알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아, 저는 목사 안 되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거를 다시 기도하게 하시면서 복음 운동하니까 너무 복음이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이 구원받고 막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보이니까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습니까? 너무 행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왜 이 복음 좋은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들 없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당에서 혼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시는 게 그럼 네가 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저는 뭘 가지고 있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근데 이걸 딱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잡으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뭐냐? 이제 여기서 퀘스천이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내 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거 질문을 계속한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계속한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확실하게 알아야 돼. 복음 확실하게 알고 복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복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확실히 누려야 되고 복음 확실하게 개인화돼 있고 개인화돼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더 개인화될 수 있고 제자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여기서 저는요 답이 나면서 아 굉장히 중요한 요 교회가 개인화라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개인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제자화가 되어야 되고 요게 이제 현장화가 되고 요게 이제 세계로 연결되는 237로 연결되는 세계화가 되겠구나. 뭐 이런 그림들. 막 제자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키우고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제자와 목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5천 제자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5천 제자를 딱 받으면서 그래 그러면 77에 49 그럼 4,900 한 나는 100명 정도 진짜 변하지 않고 나랑 끝까지 갈 제자 있으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막 200명, 300명 교회 모이더라도 거기서 이제 제자들, 미씨들이 보이면 100명, 그 사람들은 절대 떠나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100명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간표 속에 교회 안에 있다가 파송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교회가 하는 교세가 뭐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뭐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70명 정도 모이면요. 적어도 담임 목사 그리고 부교육자 한 2명, 그리고 교회 운영 정도, 작년 좀 이렇게 딱 모여지면 좀 할 수 있을 만큼 돼요. 좀 빡빡하게 운영하면. 요렇게 준비된 70개 교회 정도는 내가 놓고 기도를 해보자. 이게 제가 잡은 기도 제목. 그러면 이 70명의 목회자, 70명의 교회는 뭐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에 대한 그림과 답이 있는 교회를 내가 보내겠다. 저는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는데 목사님들이 개인 안 돼 있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귤이 없으신 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아 우리가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리듬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리듬을 놓치는 분들 보면서 그래 리듬 놓치지 않게 하는 이제 규례들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마음에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 유 목사님은 세계복음화 2천만 제자 놓고 그걸 위해 20가지 전략 많은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밑에서 따라온 거죠. 저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저희 예사랑교회 적어도 저와 같이 인도받는 분들은요. 요걸 놓고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난 중직자다. 그러면 난 복음 전하는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뭐 하겠냐. 그러면 나는 개인아 내가 먼저 마스터 메이커 돼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딱 준비되셔야 된다니까요. 준비되셔서 여러분 만난 제자들 자꾸 체크해주고 관리해주고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 스쿨, 서밋 스쿨, 237 스쿨 이렇게 돼 있는데 다민족 스쿨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요 세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를 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예요? 온 천하에 되면 복음 증거하는데 병든 사람의 소문은 좀 났는데요.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병든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하면요. 이 치유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갈 수 있는 서밋들. 그들과 함께 뭐예요? 땅끝 다민족 완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키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뭐하고 관계있냐? 개인화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안 되냐? 곤란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는데 138 누릴 줄 몰라. 구원의 길도 못 그려. 구원의 길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내가 요 상태에서 내가 우리 가문의 이런 문제 때문에 요렇게 꼬장꼬장하게 시달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 오면 그리스도 이름 오직 부르겠다. 결론 내고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에 쓰인 천명, 소명, 사명이구나. 완전 다 몰라요. 저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제가 언약 몰랐던 것들이 제가 복음 잡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전 속에서 나온 드림인 거예요. 그냥 드림이 아니라 그냥 꿈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예요? 요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성취시켜 나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꿈이라는 거는요.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24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까 얘기했던 오직 24 요거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언약, 비전 24 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요. 아까 했던 질문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정시기도를 했다.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드렸다. 무시 24기도를 했다. 아니면 집중, 깊은 기도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딱 그랬어요. 언약 확실하게 하는 가운데 비전 확실하게 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직장 현장 가고 여러분 일터 현장 가잖아요. 거기서는요. 당장에 요거 기도하는 님 없잖아요. 그러면은 먹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사단의 오직 나 중심에 오직 돼 있고 물질 성공 중심 오직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중심이 돼서 사탄 나라 속되고 악령에 영향받는 사람들이요. 악령 영향받는 짓과 행동과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시달리는 거야, 현장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아니 예수님 모든 문제 끝인데 왜 나는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이코들이 많고 하나님 이래요? 나 이 직장 다니기 싫어요.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요 답이에요. 제가 이제 랩런트 하고 이제 수요일날 밤에 이제 그 통화를 좀 했는데 원래 이제 전화로 답하는데 너무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 11시에 퇴근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딱 나누는데 이 친구가 딱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도망가고 싶대요. 나는 도망가고 싶대. 나는 회사 그만두고 싶대.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자기가 그만 못 두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강단의 말씀 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응답 받으라. 딱 말씀이 나오니까 자기가 도망가지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가고 막 눈 막 울어대는 거야. 그거 갖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근데 제가 그 친구가 했어요. 네가 복되다. 야, 너 도망가도 원래 네 성품이라면 도망가도 100번은 도망갈 건데 네가 거기서 말씀을 잡고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귀한 상태인 줄 아냐. 넌 지금 쌓아나가는 상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고 있는 거다. 모든 응답은 쌓여서 응답이 오고 모든 저주는 쌓여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있잖아요. 그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요 흐름을 타버리면요. 이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어디 여러분이 요 소멸되는 창세기 3장의 상태를 타갖고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 문제 흐름을 타갖고 잘 된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한 개도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요 흐름을 타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요, 우리 다락방에는 회개라는 말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회개는요 내 영적 상태를 되돌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되돌리는 거예요. 오직 하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직하기 시작하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요 영적 문제 심하게 하고 제 가문 흐름에 잡아먹혔을 때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문제 정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내 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내가 잡혔습니다. 영적 문제 잡혔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정말로 인정했어요. 저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올 때마다 기도 진짜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가 그 한계가 계속 찾아오니까,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하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계속 그 고백하는 걸 300번 하는 거예요. 300번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300번 이상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300번 이상 계속 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들어오던 생각 속의 흑암이 떠나가는 걸 자기가 느끼니까 계속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문제 왔다. 영적 문제 왔어요. 정신 문제 왔어요. 육신 문제 왔어요. 그거 어떡하라고? 왔잖아요. 왔으면 그걸 누가 가져왔습니까? 마귀가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를 가만 놔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에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그냥 잡히는 거야. 잡혀갖고 그때 막 섬기던 문화 다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마늘도 먹었고, 옛날에는 뭐도 먹고, 참외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여기 맛있는 거 다 한 개도 없고, 그러면서 불만불평 딱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요, 틀림한 우상숭배 속에서 하나님 안 섬기던 그 체질과 각인이 엄청 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오직 24인지 아십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좀 까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회귀 본능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돌아가지 마세요. 근데 이거 계속 찾아요. 계속 찾아와요. 언제까지 찾아올 거냐? 여러분 죽는 날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주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파악하세요. 주제 파악하시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 놓치면 1초도 안 되는 인생.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오직 24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미지라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주시는데, 어떤 그림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답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확하게 모든 만남, 모든 문 다 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요, 예배 속에 들어가면요, 예배 속에서 뭐예요? 뭐 여기 5가지 힘, 5가지 시간, 5가지 문. 아, 나 목사님이 5가지고 뭐예요? 몰라도 돼요. 그 날에 뭐 그때 뭐 이게 몰라도 돼요. 거기 나와요. 근데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힘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문이 열려요. 뭐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 아무도 여러분이요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너무 복잡해져 머리가. 여러분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뭐 5가지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힘을 주옵소서. 정확한 시간표 보는,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정확한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부족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부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 다른 힘을 구하시라니까요. 다른 힘 이걸 구하셔야 자꾸.
부족 인정하시라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데 뭐 그거 갖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요런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어떤 걸 주시냐면, 저는요 홀로 예배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뭘 딱 주시냐면 좀 특히 저에게 많이 왔던 게 뭐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보는 어떤 좀 지혜, 깨달음 이런 건 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지혜, 뭐 깨달음 이런 건 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기도응답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해나가실지 흐름과 요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미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요 요 부분을 놓고 계속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 요걸 놓고 하니까 개인화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개인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전도운동에서 요걸 어떻게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게 저에게는요 명확한 그림으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 이 그림을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프랙티스 하면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는 뭡니까? 실천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그림을 주셨으니까 요 실천을 하면 여러분 요게 쌓여서 뭐가 됩니까? 쌓여가는 응답이 되고, 요 응답이 여러분 인생의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화 요걸 계속했던 것들이 저 인생의 작품이 돼요. 저는요 분명히 저는 제 앞으로 제 미래 압니다. 저는 이제 포럼 운동 계속하면서 진짜 저랑 같이 포럼하면서 복음으로 완전 변화되는 렘넌트들 많이 키울 겁니다. 어른들도 많이 키울 겁니다. 후대들도 많이 키울 겁니다. 저는 10년 딱 지났을 때 저랑 같이 포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제대로 든든하게 서 있는 거 볼 겁니다. 왜요? 제가 4년 같이 포럼하신 분 지금 6분 딱 든든하게 매주 제가요 인터넷으로 지금 포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4년 했어요. 만 3년 좀 넘었거든요. 완전 강단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완전 복음 중심으로 자기 문제 다 보고 요 언약 안에서 이제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조금 잡아내신 분들. 3년 했는데 그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포럼 3년 했는데 저런데 그럼 안 되겠냐. 저 랩넌트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계속 포럼 시키. 지금 오프에서 못 만나는 게 지금 한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진짜 더 깊이 포럼 하거든요. 그냥 다음 주부터는 지금 애들하고도 직접 내가 이제 연결해갖고 나랑 포럼할 사람하고 나 안 피할까? 모르겠는데 좀 해야 되겠나. 근데 제가 진짜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쌓여가는 응답들 지금 많아요. 포럼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요 포럼 자료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 작품들이에요. 저는 요 부분을 가지고 할 겁니다. 진짜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최승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대학생들을 위한 소책자들 만들고 싶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약간 시간이 많은데 요럴 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신임 이제 대학 선교 국장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김창영 목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소통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작품은 쌓이는 겁니다. 제가요 계속 지금 1일 3작 하고 있습니다. 제 1일 3작은 뭡니까? 매일 만드는 거예요. 매일 성경 올려주고 새 성경 보내주고 매일 강단으로 만든 기도문 성경 구절 기도 만들고 매일 우리 기도첩에 나오는 매일 성경 읽기 있어요. 그 성경 읽기에 관련된 묵상과 묵상을 따른 기도문. 그거 제가 왜 보는지 아세요? 묵상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보면 애들이 묵상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이제 감이 생겨요. 계속 제가요 그거 보내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보내고 토요일 밤에는요 주일날은 이제 기도첩이 없으니까 제가 뭐 보냅니까? 예배에 관련된 미리 묵상 하나 이제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딱 일주일치를 딱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딱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돌리고 언약 기도하시는 분들 응답 받으실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1일 3작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보세요. 저는 왜 이걸 하냐? 제 영적인 파장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제가 영적으로 은혜 받은 거를 영적 파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제가 그 내용 길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한눈에 안 보이면 안 읽어요. 딱 한눈에 보여야 돼요. 한눈에 안 보이면 안 읽어. 그러니까 딱 한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너무 길면 또 잘 안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삼작,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약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업의 삼작, 이런 거 뭐예요? 여러분 실천이잖아요. 실천. 근데 여러분 이 실천하실 때 여러분 좀 약간 좀 책도 좀 참고하세요. 책도 참고하시고 좀 가능하면 좀 묵상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골로새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영적 상태의 삶이에요. 요 안에서 행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 쌓아나가시면 쌓아나간 결과가 인생에 쌓여서 결국엔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걸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오늘 나의 비전, 내게 주신 하나님 평생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은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말꾼으로 돼갖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여러분 그릇을 갖추셔야 돼요. 오력 그릇 갖추셔야 돼요. 유목사님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영력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걸어도 뛰어도 피곤찮은 체력과 건강 필요하잖아요. 좀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 우리가 경제력 필요한데 빛의 경제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중직자들은,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중직자들이요, 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 놓고요, 내가 못하더라도요, 기도만 바르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인력, 만남이, 이런 거 응답을 좀 받아야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저는 매일 오력 놓고 기도합니다. 왜?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릇은 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요 힘이 있는 만큼 담을 수 있어요. 힘 없으면 못 돕습니다. 힘 없으면 변화 못 시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딱 보면은요, 되게 사람은 역시 살아온 대로 산다라는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되게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만 살면 됩니다. 복음 기준으로 살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요, 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거든요. 정말 오늘 하루도 제가 제 인생에서 뭐 다른 거 하다가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음보다 중요하고, 여러분이 요 안에서 주신 영적 상태를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시면요, 사실은요, 그게요, 여러분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오직이 안 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빨리 바꿔버리세요. 그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혹시 누가 실수한다 그러죠? 빨리 이 부분 안에서 이렇게 돌리세요. 복음으로. 혹시나 여러분이 막 시달리는 사람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요, 살리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발 앞에 무너뜨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복음 누린 기도 실제로 하세요 지금. 그리고 그거 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옛사람께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내 자신이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거 놓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